이사야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가지고 이사야가 본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쭉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5개 시가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쭉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말라기까지 이것을 예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성경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요걸 이렇게 잘 구분해 놓으시면은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합니다. 성경에 대해서요. 먼저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계약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선포됐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책이 뭐라고요? 율법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요? 여호수아서부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러면서 사무엘서부터 해가지고 왕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부터 왕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걸 잘했고, 그리고 역대 상하의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까지. 그렇게 뭐가 시작됩니까? 역사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런저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진행되는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인간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시가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런 뜨거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책들이 있고,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된데 그래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인간들의 반응이 기록된 게 시가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 이사야부터 이제 예언서가 시작되는 건데, 예언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 역사서 사이사이 가운데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역사서가 쭉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백성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입에 물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서는 역사서 사이사이 한 명씩 들어가면 되겠죠. 그 시대를 더 알면은 이야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이사야를 가지고 예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예언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예언서라 그러면은 예언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를 갖다가 맞추는 어떤 점집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러니까 미리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 예자가 미래 예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예언할 때의 예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맡길 예자. 그러니까 예금할 때에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고 할 때 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 맡길 예.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맡기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를 맞추고 틀리고 이런 것 따위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언자들이 가지고 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한테 내 입에 말을 너한테 맡길게. 그러고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언자는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와서 그대로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가 오늘 1장 1절을 읽었는데 과연 이사야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해서 본 무엇이라고요? 계시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진 바 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한테 들은 것, 하나님한테 본 것,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신문하러 올 건데 왜 오시냐? 포도원을 삼킨 자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너희들이 갖고 있도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했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 이사야가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은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포도원이 탈취당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봇이 안 팔 거야 했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강제로 뺏은 사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그렇게 나쁜 사건은 아닙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살게 라고 아합 왕이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지 그 시대에 법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뭐 재건축을 한다느니 재개발 같은 경우 들어간다느니 그리고 억지로 말해가지고 노점상이라든지 어떤 판자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땅에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밀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개발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아니잖아요. 자기 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물론 쫓겨나는 처지와 그들의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어려운 처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법적으로는 틀린 것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어기는 게 없어요. 당연히 쫓겨나야 되고 당연히 그들 거 아니면 나가야죠. 그런데 이사야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언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본 걸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걸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니네들 법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가난한 자가 쫓겨나는 건 부당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이 살 길이 없는 거는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한테 말을 넣어주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내 가난한 백성을 짓밟고 있어. 너희들이 내 가난한 백성의 얼굴을 맷돌질하고 있어. 솔직히 이렇게 피해 있는 사람들, 오늘날 대한민국을 다 알지만 살기 괜찮은 나라예요.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에요. 법만 잘 지키면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몇몇 일들이 사건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법을 조금 어기는 사건. 권력자들이 법을 좀 유용하는 사건. 그럼 나만 피해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포도원 뺏기고 가난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그래봤자 몇십 명, 그래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에 있던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인데 역대하 37장하고 38장을 보시면은 그 왕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만 빼고 이 세 명의 왕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정치 괜찮게 했었던 왕이에요. 잘 돌아갔었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 자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요? 하나님의 보여준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뭡니까?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쫓겨나고 누군가가 굶고 누군가가 가난하고 누군가가 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봤을 때 너희들은 어떤 놈들이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놈들이. 이사야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고 그 전승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사야가 톱에 썰려가지고 반으로 쪼개져서 순교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순교를 당했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해석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을 썼다고, 거기에서부터 그런 모독적인 말을 했다고 순교를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은 정말로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을까요? 이사야는 그 사건 하나 가지고 뭘 봤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걸 봤으니까.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저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갖다 싸잡아? 왜 저 사건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챙길 수 있어? 그런데 이사야가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상황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이야.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너희들의 관원, 너희들의 공무원들, 너희들의 장관들, 너희들의 국회의원들 다 일본 놈들 같은 놈들이야. 너희들의 백성들 다 매국노 같은 놈들이야. 하나님이 봤을 땐 그래. 이게 바로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언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 땅에 되어져가는 우리가 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말씀을 하나님 보여준 그 계시를 뭐 할 뿐입니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예언자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언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여러분은 예언자가 본 것을 듣고 예언자가 본 것을 이야기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고, 나의 두 발이 향하고, 나의 두 손이 향하고,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의미를 아세요?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내가 보는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는 그 마음으로 따라가길 원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핸드폰 컬러링으로 틀어놓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흥얼거리긴 하는데 거기서 딱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땅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까? 왜 이 나라가 여전히 그 모양입니까? 왜 교회가 들어가 있는 동네가 여전히 살기가 펑펑한 겁니까? 왜요? 노래 그냥 딱 부르고 끝나는 거니까. 이 노래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디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없으니까 딱 수준이 그냥 노래 하나 부르고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그렇게 산 것처럼 착각하고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구나라는 탄식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찬양 부르고 예배만 부르면은 잘 되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겁니다. 왜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오히려 예배드리러 오면 그게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쳤다라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미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맨날 오해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브라질의 까마라 주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나눠줍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드니까 사회적 구조를 좀 바꿔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나를 빨갱이라고 한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설교 시간에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익숙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 외에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선언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거는 정치 얘기 같고 뭔가 이거는 사회를 바꾸자는 얘기 같으니까 불편하고. 근데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근데 뭔가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 마음 부담이 확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하다가 죽은 겁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전하다 보니까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십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아니에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한 명이라도 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라는 말에 집중하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안 듣고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 땅의 상황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꼭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봤자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봤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건 나의 시각이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희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아, 너희 손에 지금 뭐가 가득한데? 피가 가득한데 예배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우신 손을 치우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막을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은 심각하다는 거. 우리는 아직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웃이 그렇게 한 명이라도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창세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이웃을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죽인 사건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딸이 지적장애 3급입니다. 근데 돌보다가, 그 아이를 돌보다가 그 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냐? 열지껏 20년간 잘 돌봤는데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치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지치죠. 그렇지 않아요? 딸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건사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도 도와주진 않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딸을 질식사시키고 자기도 유서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길 바래. 그렇게 유서를 쓰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잘못한 건 아닌지, 내가 사회 정의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은 그 동네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동네 구청장이라든지, 그 동네 군청 뭐 지사라든지, 시청 시장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사실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동안에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바빠가지고 이런 일이 들릴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들었잖아요. 이게 누구의 시선이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 맡겨준 말들이 너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너 기도 잘하고 있어, 자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와? 네 손에 피가 한가득인데 난 안 받아. 난 그거 안 받아. 너희 손에서 피 냄새가 나는데 그걸 들고 와? 나는 질렸어.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그냥 와가지고 뻔뻔하게 예배 드리다고 또 앉아있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예언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쭉 예언서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언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제가 얘기했죠.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서라고요. 왜 예언서가 마지막에 있었을까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야. 근데 니들이 안 지켜?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회복시킬게. 그러면서 이어져가지고 그게 쭉쭉쭉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한 다음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희망의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그 앞에 예언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계속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려는 게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언서를 안 듣고 예수만 자꾸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잘 되자, 이것만 하려고 하면은 신약 성경만 있으면 돼요. 신약 성경만 있으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신약 성경만 있으면. 근데 우리가 뭘 모르는 거예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구장창했던 말씀. 니네 나라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 나라가 안 되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나라가 안 되니까 내가 회복의 메시지로 예수를 보낼 거야. 그거를 알려면 이 예언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꾸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뭐 좋은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협착하고 좁은 길이겠습니까?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좁아 보입니다. 예언자는 무슨 말씀을 해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인대. 하나님 지금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로 갈아버리는 모습들이 보인대. 그리고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 그래서 이제는 예배드리러 나오지 말래. 그 피냄새 닦기 전에는 와서 헌금도 하지 말래. 해봤자 내가 지겹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서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